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깨어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은 은혜하셔야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시되 하나님이면 어떻게 알 수 있사오나이까.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사오나이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군생활할 때 1병, 2병 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부대에 가지도 못했고 제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새로운 소대장님이 오셨습니다. 소대장님이 제가 다니는 교회의 지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저를 배려도 해주시고 또 저는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드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모든 군 생활이 아주 편안하게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군 정도도 일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 부대에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대대장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대대장입니다. 제가 그 군인 교회에서 성가 지휘를 했었는데 그 교회는 별이 2개인 그 소장님이 직접 예배 참석하시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소대장도 아주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항상 저를 통해서 그 사령관님의 기분이나 사령관님 어디 가셨는지 뭘 하시는지 무엇에 관심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도 저를 통해서 얻어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잘해줄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루는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을 했는데 이 대대장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대대장이었어요. 사령관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모든 정군에게 사령관에 엄청 많은 대대가 있거든요. 그 정군에게 교회를 활성화하고 종교 행사를 활성화해라. 특히 기독교 종교 행사를 활성화하라니까 모든 사병들이 다 교회를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군인이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주말이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작업 인력을 다 교회가 빼가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대장이 화를 내면서 제가 상황을 쓰고 있을 때 화를 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뭐냐 교회에 대해서 욕을 이런저런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저희 소대장이 있었는데 그 대대장이 소대장을 하면서 자네도 교회 나가는가 라고 큰 소리를 치니까 호통을 치지 얘기하니까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잖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제가 기도문을 써주는 그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대대장님이 그 질문을 받자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저는 천주교입니다. 제가 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본인으로서는 진급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차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 집사님이고 교회 대표기도까지 하고 그랬던 분이 그 앞에서 그렇게 한순간에 종교를 바꿔버리는 걸 보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가 그분을 보면서 존경하고 또 교회에서 그 헌신하는 모습들의 그 모든 헌신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무의미한 행위로 평가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신 그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은 우리의 삶에 조그만 희생도 조그만 손해도 보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보거나
우리가 희생해야 될 자리, 신앙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 가차없이 그 주님을 돌아선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소단장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작은 일에서 내 신앙의 그 가치보다는 주위 사람들과 환경과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숨기고 신앙을 회피하고 우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에 아주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 70여 명의 사람이 모여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엘리트 집단에 속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전에 자신이 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성경을 어릴 때부터 답습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더 많은 말씀 듣고 더 많은 진리를 깨닫기를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명망 높은 이 종교 지도자가 그것도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던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적과 말씀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속해 있던 자신이 갈릴리 촌구 속에서 올라온 한낱 목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종교적인 명성과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 받아지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향한 갈망은 있었지만은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위치를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허울을 다 내려놓고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천하라고 생각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있었지만은 그 청년 앞에 머리를 조아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용기는 그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값싼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값싼 은혜라는 단어는 신학자 보네퍼가 처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어휘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값싼 은혜. 은혜라는 것은 풍성하고 은혜라는 것은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값쌀 수 있을까? 이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 이 값싼 은혜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정말 값진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가 될 때 어떻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값싼 은혜에 젖어 있을 때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로 합니다. 그가 이런 모든 명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자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그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은데 선뜻 사람들에게 나설 용기가 없죠.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밤에 예수께 오는 것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밤에 아무도 없는 밤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그는 예수님께 진리를 구합니다. 왜 그는 낮에 올 수 없었을까? 자기가 믿는다면, 자기가 확신한다면,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랬다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많이 잃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평생 종교를 가르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왔던 그가
한 갈릴리촌에서 온 가난한 목수에게 진리를 다시 받아들이고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굴욕적인 그러한 선택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 진리를 믿기는 하지만 그분을 따를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니고데모처럼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각자의 삶에서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 우리는 그 대가가 두렵습니다. 내가 신앙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려놓아야 할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다리를 걸치고서 적당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오늘날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따를 용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 그분의 진리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있진 않던 니고데모처럼 우리 또한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주를 믿고 싶은데 성경에 전해지는 모든 진리나 그런 복과 은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처럼 용기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특별히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은 오해가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오해가 있는데 예수 믿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면은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하는 일마다 다 복을 얻고 형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쉬운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은 생기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는 그 믿음은 생기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르기 위한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 그것에 대한 용기는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봐야 될 것, 내가 힘들어야 할 것,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만 뒤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값산언입니다. 기독교가 외치는 값산언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복을 받는다. 어떤 분들은 평생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인종의 순간에 목사님 와서 예수님 고백하면은 되지. 굳이 평생 살면서 내 생활을 제약받으면서 안식일 지키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손해를 보면서 시간의 손해를 보면서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 있냐? 마지막 때 내가 예수님을 내 병 들고 내가 정말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 붙들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값산언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좋은 게 있던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다 그만한 가치밖에 못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할 때에 이 개척교회를 어떻게 할까 아무도 성도들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 4명 해가지고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이제 영국 갔다 와서 유학생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애들 무료로 뭐 공부를 했는데 한 2-3명이 무료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무료로 가르쳐주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해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무료로 배운 친구들은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왠지 압니까? 비 오는 날은 안 와요. 비 오는 날은 학원 오지 않고 조금 추운 날은 와요. 오늘같이 좀 추운 날은 또 학원 오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하고 놀 때는 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밖에 안 와요. 걔들도 그 공부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그 영어 시간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그 애들을 보내는 부모도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면 무료니까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는 중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고액가를 누가 부탁을 했어요. 이거 돈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분이 부지천장이래. 우리 그때 형편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받자. 목사 먹고 살아야지. 받자. 그러고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일하는 것에 개념이 없었어요. 목회자는 일하면 안 되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걸로만 그렇게 제가 신앙을 하고 있어서 그 제일 처음 저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아주 고액의 가해를 의뢰했는데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 가르치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료로 가르치는 내가 더 열성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 더 열성적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큰 돈을 아주 그때 20년 전이니까 큰 돈이 굉장히 큰 돈이 큰 돈을 주면서 일단 자기 아이만 가르쳐 달라고 준 그 돈을 받고 가르치는데 뭐 가르치는 내용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배우는 입장에서 그 돈을 주고 배우러 온 입장에서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학원을 빠지는 일이 없어요. 돈이 아까웠어요. 그 가치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가르쳤던 애들은 사실 지금 35, 34살 이 정도 됐어요. 얼마 전에 그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저기 신의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그 자녀들 저한테 처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애들은 처음으로 저한테 돈을 내고 가외했던 교회 말고 그 뒤로는 좀 더 싸게 해줬어요. 너무 가외가 비싸니까 좀 싸게 해서 그냥 학원처럼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왔던 친구들이 제가 그때는 젊었고 그래서 그 애들이 다 전교 1등을 했던 애들이에요. 각 학교에서 다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돈을 내고 배우니까 애들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내고 배우니까 이제 실력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의 가치를 두고 다가오니까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신앙은 정말 가치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내가 신앙 안에 믿음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이 은혜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아주 값싼 은혜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교회를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 그래서 시간 때우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가치를 대하는 태도가 온전하지 못하면 절대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짝퉁을 많이 하죠. 짝퉁 입었는데 면티 같은 거는 조금 거의 진짜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압니까? 두 번 빨면 목이 이렇게 늘어나요. 못 입어요. 지금 잠옷으로도 못 입어요. 이게 막 로고를 찍어나니까 로고가 거칠거칠해가지고 잠옷으로도 못 입습니다. 복순이 깔아졌으니까. 어떻게 이런 수준이에요? 가짜는 거기서 표가 나는 거예요. 저한테는 진짜가 별로 없는데 제가 10년 넘었을 거예요. 10몇 년 됐을 거예요. 면도기 하나를 그때 좀 큰 마음 먹고 7만 원짜리인가 좀 비싼 걸 샀는데 이게 아직까지 작동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오래됐냐면 버튼을 눌려야 버튼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짝대기로 이렇게 그 안에 꼭 찔러가지고 면도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면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면도기가 10몇 년 지났는데 충전하는 거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작동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단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누르는 버튼이 고무가 다 헤어져가지고 떨어져 나갔는데 내가 가치를 지불한 만큼 그 무엇은 가치를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면 거기서 올 수 있는 은혜는 가벼운 은혜밖에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도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 시간 잠오는 이야기 듣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에 임하느냐가 그 사람 삶의 변화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에 보세요. 자기가 좀처럼 놓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종교 지도로서 내가 목사에게 가서 배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한밤중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정말 참된 가치면은 여러분 그 가치를 위해서 정말 그 가치가 대단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종교 지도자는 이 자리보다도 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보다도 더 가치 있다면은 굳이 이렇게 밤에 왔을까요? 아직 그만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 내 것을 내려놓을 만큼의 이것을 환원할 만큼의 가치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교회 기독교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초창기 때 제자가 됐다는 아주 정말 위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학식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그가 변화되었다. 마치 바울보다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 뒤에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이 난처한 그런 재판을 받을 때에 그런 자신의 소리가 필요할 때 아주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소극적으로 입장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심판하러 갈 때 적어도 그가 무엇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따져보고 그걸 심판해야 되지 않냐는 정도밖에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하지 못했고 그저 항상 인생이 반쯤 걸치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놓을 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해볼 만한 그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 위치 정도밖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값싼 은혜가 교회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했더니 막 복을 받았다더라.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더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은혜라면 정말 동전 넣고서 원하는 버튼 눌려가지고 음료수를 뽑는 자판기 같은 그런 은혜가 이렇게 툭툭툭툭 쏟아진다면 과연 그게 값질 수 있을까? 교회는 그런 은혜를 값진 은혜라 하지 않고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 희생이 없는 예배, 이런 것들이 다 값싼 은혜입니다. 나의 어떤 희생도 없고 내가 어떤 준비도 필요 없고 어떤 마음의 다짐도 필요 없고 그냥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요즘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신앙이 그렇게 쉬운 거라면 여러분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조 그냥 하나님부터 받는 은혜지만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싸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 야밤에 찾아왔던 그 속내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온전히 너것을 내려놓고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맛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믿기를 원하는 그 니고데모를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청하십니다. 같이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 초청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한 용기가 없는 니고데모는 그만 그 길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 정도의 열심으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가 잡았던 그 많은 고기들 그리고 그의 천직이었던 그 어부였어요. 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성경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안정적인 그런 일에서 그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환원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치를 경험하고 가치를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니고데모는 자기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말씀하신 게 바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소장농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보면 어떤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금맥을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인에게 달려가서 알릴 것 같아요, 여러분? 금맥이 발견됐다고. 안 하겠죠. 다시 흙을 덮겠죠. 흙을 놓고 밤에 와서 뭘 고민하겠습니까? 저 땅을 어떻게 살까? 소장농으로서 그냥 남의 밭만 일구다가
그 밭에 금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밭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 사람의 고민은 뭘까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금맥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는 적어도 나의 소유를 담아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밭은 안 사겠죠. 그러나 내가 그것이 금맥이 있는 밭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그거와 환원할 수 있는 것을 찾겠죠. 어떻게든 내가 그걸 붙잡으려 하겠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곳이라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천국을 구해라.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금맥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와 모든 명성들을 다 내려놓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 놀랍고 새로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만큼 그만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이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것도 아깝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이것이 부담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가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 이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가벼운 거예요. 문제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금맥을 발견해야 되죠. 아, 이거 참는 진리구나. 신앙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지금 건강하고 지금 별 문제 없으니까 신앙이 부담처럼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세월을 지나고 지날수록 여러분의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겠습니까? 집이겠습니까? 땅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이게 뭐 금액으로 환산하는 그것에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마음 동하지 않죠. 정말 비싼 것을 표현할 때 가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이 없다는 말이 가장 비싸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없다. 가격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치가 있어요. 돈으로 이렇게 바꿀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할 때는 가격이 없는 아주 비싼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서 등각 교환의 원칙으로 내가 이만큼 줬으니 그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사지 않으면 금맥이 나의 것이 아니죠. 수장농으로서 그 금맥이 발견되면 나는 그냥 수장농으로 갖고 그냥 끝나라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적절한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것 같아요. 나한테 그만큼 신앙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 한번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한번 우리는 자신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저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시간이 나오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서 값싼 은혜 정도 누릴 걸로 생각하고 그냥 나의 신앙은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는 선에서의 신앙,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대접만 받고 교회에서 인정만 받는 걸로만 그냥 끝.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정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을 온전히 내려놓는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교황과 죄성과 싸우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기를 위하는 끊임없는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값싼 은혜와 대항하면서 값진 은혜를 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정말 값진 것이 뭔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와 교만과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과 은혜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만을 누리기를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가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노력, 내 양심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나를 처복종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대가입니다. 내가 이 귀중한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것을 내려놓는 것, 내 이심을 내려놓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를 경험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오늘 그만한 대가로, 그만한 열심으로, 그만한 헌신과 희생으로 나오시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그만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매 순간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냥 왔다가 진리에 근접했다가 그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 안에 금맥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 능력이 있고 이 안에 참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계속해서 그 놀라운 가치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아 가시고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